잠언 14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아멘. 26절을 한 번만 더 여러분 읽어주시겠어요?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은혜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의뢰한다는 것이 뭐죠? 의뢰한다는 것은 부탁이나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맡기고 요청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의뢰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반드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상하는 무엇인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탁을 하고 맡겼다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서로가 합의한 시간까지 기다려 주어야 하는 것이죠. 결과는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잘 되고 잘못 되고는 이후의 문제거든요. 그냥 우리는 맡겨놨으니까 믿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의뢰하고 부탁하면 기다림도 있지만 결과가 아까 선물처럼 복불복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복일 수도 있고 불행일 수도 있는 것이죠.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마음에 쏙 들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에 별로일 수도 있고 그나마 괜찮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 요청드리면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께 요청을 하면, 우리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100%입니다.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때 이제 노래 녹음할 때 일인데 역시 프로와 아마추어는 차이가 나더만요. 프로는 여러분 생각보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제가 해달라는 대로 안 해줘요. 자기 스타일대로 갑니다. 아마추어는 제가 해달라는 것 이상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프로와 아마추어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프로는 일단 화려하지가 않아. 처음에 연주를 들었을 때 너무 단조롭더라는 거죠.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건 나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단조로워요. 그래서 자꾸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왜 이렇게 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마는 막 대단합니다. 아마추어는 막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것만, 자신의 무기 막 총알 막 다 쏴줍니다. 막 내가 속 시원하게.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더라는 거죠. 그 다음. 프로는 화려하진 않는데 시간이 지나도 지금 들어도 괜찮아요. 10년이 지나도 괜찮아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괜찮게 들려요. 신기하죠? 저는 신기했어요, 되게. 분명히 10년 이상이 지났는데, 한 20년이 됐는데도, 23년 전에 했던 건데, 지금 들어도 손색이 없어요. 오히려 지금 것보다 더 좋아. 신기합니다. 아마는 어떻겠습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프로 연주자한테 부탁했을 때는 너무 단조롭고 심플하게 들리던 이 연주는 지금 생각하면 깔끔함 그 자체입니다. 상당히 깔끔함. 군더더기 없는. 그 깔끔함 때문에 다른 연주자가 그걸 채워줄 수 있는 겁니다. 아마는 들어갈 자리가 없어. 자기가 다 죽여놔가지고 할 게 없는 거야. 근데 프로는 비워주는 거죠. 노래가 들어갈 수 있게, 기타가 들어갈 수 있게, 다른 악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놔줘요. 그런 반면에 10년이 지나도 아주 좋아요.
다른 연주자들이 더 채워가는 거죠. 혼자 하는 게 아닌 거죠. 많이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거 다시 듣고 나서. 명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치가 있죠. 짝퉁은 시간이 지날수록 추해집니다. 그죠? 명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져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시간이 지날수록 의미와 가치가 빛을 발해요. 그래서 우리가 30대 때 읽었던 성경과 40대 때, 50을 바라보는 지금에 읽는 성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한테 다가오는 게 다르잖아. 10대 때, 20대 때, 30대 똑같은 말인데.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라고 하는가 봐요. 새 노래. 우리는 아주 오랜 시간을 성경과 함께 살아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이 말씀이 더 좋아요. 더 달고 내 영혼에 더 소중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프로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갈지를 다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마음을 품을지, 어떤 상황에서 힘들어할지를 다 알기 때문이죠. 아마추어는 처음 해보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설계를 하시고 뜻하시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어색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생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제가 요즘 한 주간 고민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묻는다면 정말 과연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결국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이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내 뜻이 아니니까 내 뜻은 내 목적인 거죠. 그죠? 하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과연 뭐겠습니까? 뭘 목적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성경에 분명히 나오죠.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목적으로 하시는 걸까요? 주님의 일하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빛이 납니다. 우리를 완전히 치료하시고 회복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뭐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거든요. 우리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계속 내 생각대로 있으면 절대로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장 불쌍한 삶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삶입니다. 그냥 똑같은, 하루가 똑같은, 기적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문제될 일도 없고 똑같이 그냥 24시간 365일 그냥 특별한 일 없이 그냥 가는 거. 그게 가장 문제가 많은 삶이에요. 근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경외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경외시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어떤 것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떤 목적을 보게 될 것이다. 어떤 뜻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어떠한 악천후를 만나도 절대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불쌍한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믿음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는데 그걸 못 참고 기다리지 못하는 나를 안타까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겐 견고한 의뢰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죠? 한자를 해석해 놓으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단순해요. 확실하고, 따라합시다. 강력한. 확실하고 강력한 보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지키심이 견고한 성과 같다고 했잖아요. 그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성.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을 쌓는 이유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인데 인간들이 헛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확실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것. 믿습니까?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해결 못하잖아요. 우리가 해결 못합니다. 저질러 놓고도 해결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진짜 해결하셔야 됩니다. 맞죠? 나는 해결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죠? 이렇게 저렇게 해보라고 시키든지 말만 할 뿐이죠. 그리고 괜히 나섰다가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인간이죠. 그리고 그것이 나의 한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린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일하면 상처만 받습니다. 받기만 할까요? 상처도 주게 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습관처럼. 경외하는 자에게는 완전한 보호가 동반됩니다. 할렐루야. 가진 것 없어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가득하다면, 주님 평안만 내 안에 있으면,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게 승리고 그게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만 허락이 되는 것입니다.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한 번만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죠? 26절을 통해서 본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26절을 딱 통해서 보면 이게 큐티 하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26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딱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죠. 그죠? 그렇죠.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할렐루야! 피난처가 뭐죠? 안전한 성, 견고한 성, 안전지대 이 말이죠. 아무도 공격 못하는 곳. 공격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곳. 이 세상에 안전지대 있어요? 내가 결혼 초기 때 저희 집사람한테 그랬거든. 꼼짝도 하지 말고 집에만 있으라고. 밖에 나가는 게 불안하니까. 근데 그것도 집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집이 무너지면 어떡할 겁니까? 가스라도 터져가지고 막 무너지면 어떡해요? 막 불나면 어떡합니까? 차가 아무리 편리해도 교통사고 나면 어떡할 겁니까? 세상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분을 늘 경외하십시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쩔쩔맬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의뢰하시기 바래요. 26절을 통해서 본다면, 자, 26절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죄송해요.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자, 26절을 통해서 본다면 그럼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죠? 인간인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데 26절을 통해서 본 나는 어떤 존재인가요?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녀. 그죠? 보호를 받아야 되는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죠. 26절이 이미 오늘 다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는 누군가의 보호를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자녀라는 것을 26절 한 절에서 다 보여줬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길 부탁합니다. 믿죠? 피난처가 있다는 것은 든든한 것이죠. 그리고 의지할 대상이 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든든한 도움과 슬픔의 위로와 괴로움의 안위를 늘 슬픔의 위로와 괴로움이라니. 슬픔의 위로와 사랑의 안위하심을 늘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는 이곳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피난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울증이 치료되는 곳, 가치가 1도 없다고 여기는 내 자신이 환영과 칭찬과 인정을 받는 곳,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열쇠를 경험하는 곳이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는 안 왔는데 2주, 3주 이렇게 청년이 교회에 온다는 건 진짜 놀라운 일이거든요. 특히나 개척교회에 온다는 건. 우리가 찾아가도 시원찮은데 그 사람이 자기 발로 교회를 온다는 것은 진짜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 사람을 놓치면 안 돼요. 누구든지 가서 그 사람한테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상황이 어떻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왔을 때 그 영혼에게 관심을 가져줄 수 있어야 돼요. 너무 꼬치꼬치 또 물으면 안 됩니다. 너무 꼬치꼬치 물으니까 그 다음 또 안 나오대. 천국 열쇠를 경험하는 곳이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7절 보겠습니다.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계속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잠언의 기본 사상, 성경의 핵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가 뭐죠? 두렵고 떨리고 존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를 경외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27절은 무슨 말이냐 하면 경건한 자의 특성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의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뭐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경건한 자라면 어떠한 마음과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소개되어지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아마 그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것처럼 살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고는 있죠. 하고는 있는데 완전하게 못하는 거죠. 완전하게 못하는 거는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저는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죠.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 이걸로 보상받으려고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공경하고 두려워함이 전혀 없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길 늘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27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금세 알아챌 수 있습니다. 생명의 샘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 샘의 물을 먹어야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전 지금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목도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막 엉뚱한 소리가 튀어나옵니다. 아멘 캐야 되는데 약간 다멘 겠나?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고 내 생각하고 전혀 다르게. 물을 먹는데 계속 목이 말라. 신기하죠? 주님이 주시는 물을 먹어야 목마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생명샘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지금 뭐 어떤 사람들 막 보니까 에덴 동산 다시 찾는다고 막 난리던데 정신 나간 거죠, 그거. 생명샘은 어디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죠.
내 마음의 소원과 소망이 되시고 환난 날에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 생명의 샘이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샘을 찾을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의 생명이 되시는 것이죠. 나의 생명이 되시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바르게 살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사망의 그물에 걸리지 않을 수 있잖아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잖아요. 빠져도 다시 나오게 하시잖아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힘들 때 말씀 보게 하시어서 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린 나의 생명 되신 그분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시편을 한번 찾아볼래요? 시편 36편. 시편 36편. (36편) 다 찾으셨어요? 시편 36편 9절. 9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9절 여러분들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할렐루야. 생명의 원천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누굴 찾아야 됩니까? 우리의 빛이 되시는, 빛이 있어야 길을 가잖아요. 그죠? 그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인도하심을 맛보면, 주님의 살아계심을 일시적이 아니라 제대로 맛보고 경험하면 불신앙과 불경건과 사기와 악독과 분쟁과 비방과 수군수군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죠? 재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망이 엄습하지 못합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의 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원천이 어딘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샘의 근원이, 출발점이 어딘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죽음을 당연한, 내가 겪어야 할 당연한 삶의 원리로 받아들이게 돼요. 하나님의 특별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진짜 여러분은 한 사람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체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주인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죠. 천국을 소망하게 되죠. 천국을 소개하게 되죠.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보여줘요. 지금 내가 겪은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해요. 내가 상처받지만 상처받은 위로자와 치료자가 되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진짜구나 하는 걸 경험하게 만들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미 영생을 소유한 것이고 기름 부음이 있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일어나셔야 돼요.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셨다면,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셨다면 이미 받은 것으로 믿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에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미 믿음으로 구했다면 이미 받았다고 믿으십시오. 그럼 그렇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전 베레아 사상을 추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믿고 싶을 뿐입니다. 없지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2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잠언
잠언 14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28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무슨 말씀 같습니까?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전쟁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군사가 많은 쪽이 이깁니까? 적은 쪽이 이깁니까?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쪽이 이기죠. 많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이 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성장해야 됩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가정은 어때요? 성장해야 돼요. 그죠? 퇴보하면 안 돼요. 성숙해야 돼요. 줄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성장과 함께 성숙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회복되어져야 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없으면 나라는 그렇죠. 망합니다. 다른 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없으면 지금 우리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죠. 젊은 친구들이 없으면 나라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애 안 놓으면 나라는 망해요. 목사가 없으면 교회는 어떻게 되죠? 성도가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전도를 못 하겠습니까? 교회가 힘들어서 교회가 힘든 건 없어요. 우리가 힘든 거죠. 교회를 바라보는 내가 힘든 것이죠. 여러분은 부지런히 복음을 배우고 익혀서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충성되게 힘을 다해 전해야 됩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교회의 문제와 어려움은 여러분의 영역이 아닙니다. 나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갈등들은 여러분의 영역이 아니라고.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들은 땀이 피가 되게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풀지 못하는 것,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놔야 돼. 그건 기본이에요. 내가 해결 못해요. 말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겨놔야 돼요. 그거 했나? 그거 안 했나? 가져왔나? 안 가져왔나? 계속 여러분들이 신경 쓰듯이 그 체크했나? 가스 번호 넣었나? 그 돈 냈나? 그거 체크하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계속 체크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돼요.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나의 영역이 아니에요. 회복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은 상황과 상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철저히 예배하셔야 되는 예배자예요. 다른 데 가서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진짜 무릎 꿇어야 돼요. 주님 앞에 무릎 안 꿇으면 다른 데서 무릎 꿇게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는 해도 끝이 없는 것이죠. 충분하다 말 못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교회가 그냥 사람 많아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득 모여서 이곳에서 날마다 구원 얻는 자들이 많아져야 되는, 구원 얻는 자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 떡을 떼며 말씀을 들으며 구원받는 성도가 많아지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사명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명이에요. 사명자예요. 그 사명에 충실하면 돼요. 날마다 모이길 힘쓰십시오. 우리 교회 예배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그리고 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임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주님 경외하게 하여